부처님의 일생 제6주 마지막 여로 제9강 사회에 대한 가르침과 마지막 여로를 듣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산란했던 마음을 맑히는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했을까? 불교가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도록 가르친다 하는 거는 그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그 분야에 있어서 불교가 막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불교는 이 세상의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을까? 이런 데 대한 많은 궁금함 같은 게 있죠. 부처님께서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인간 문제를 바라보거나 큰 차이 없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도 사회에서, 계급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급 질서 아닙니까? 그죠? 카스트 제도란 말이에요. 인간을 이렇게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차별하는 제도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비천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 고귀한 것도 아니다. 그 고귀함과 비천함이라는 것은 까르마,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존재 자체는 고귀함도 없고 비천함도 없다. 이런 데서 카스트 제도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는 카스트 제도의 차별이 없는, 또 남녀 차별이 없는 이런 성가 공동체를 만들었지만은, 그렇다고 부처님이 카스트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데모를 하고 싸우고 이런 운동을 하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진리를 설하고 그것을 본인이 깨우쳐서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은,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억지로 어떤 힘으로 그걸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이건 늘 자발성에 근거해서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행복으로 삼으면 다행이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또 그런 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분쟁을 유발시키고 폭력을 유발시키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그래서 불교는 평화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마저도 다 평화롭게 문제를 풀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만 마음의 평안이 아니고, 이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어때요?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정진하도록, 악쓰고 막 이렇게 해서 정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정진해 나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데서 불교는 이 가르침이 평화롭지만은,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말 못하는 이 제도의 모순,
소위 카스트의 모습, 신분 차별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첫째, 그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말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일정한 모델이긴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실현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럼 사회적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붓다의 몫도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비구니 제도를 허용하는 걸 보면 근본적으로는 남녀 차별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여성도 출가해서 정진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능히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여자도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성으로 길들여진 이런 까르마, 의지심을 갖고 있는 이런 까르마를 갖고 있는 한은 해탈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여성이 성불한 데서 제일 큰 장애, 온갖 것 다 있지만 최고의 장애는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되잖아요.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도 능히 이겨야 되고, 죽이겠다는 데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비난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해탈로 가는 큰 장애다. 그러면 여성의 몸이라서 생물학적으로 근원적으로 그럴까? 그럼 동물에서 순놈이나 암놈은 근원적으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신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정신적으로 오는 것이고, 이것은 여성을 여성이라는 미명하에 습관화된 하나의 훈습, 교육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만들어진 거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 이거 자연적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웃는 모습, 이거 자연적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 웃는 모습을 보고 웃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발음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발음을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럼 혀가 잘못 생겨서 그래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발음을 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듣는 습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꼬대꼬꼬 하는 다 소리가 나라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 닭우는 소리가 틀릴까? 한국 닭하고 일본 닭하고? 아니에요. 듣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에요. 그렇게 들리도록 훈련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가야 이제 극복이 될지 그건 모르겠죠. 근데 이 까르마,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 어릴 때 빼어있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좋다 나쁘다를 떠났어. 그래서 여성은 여성으로 길들여진 것, 거기에서 오는 가장 근원적인 여러분들의 약점은 뭐냐? 그거는 몸에 대한 집착이에요. 하나는 이 의지심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몸에 대한 이 두려움이에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한은 이게 해탈로 가기는 어려워요. 다시 말해, 장부가 되기 어렵다. 일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존재. 이렇게 되기 어렵다. 그럼 이 현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똑같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육체의 한계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힘이 더 세다, 약하다, 이건 신체적으로 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이미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다 극복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꼭 힘이 세면 뭐예요? 기계 갖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한계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한계를 알고 이 한계를 극복 대상으로 봐야 정진이 되지. 이 한계를 계속 이 본질적인 걸로 생각해 버리면 이게 극복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본질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해탈할 수가 있지만은 현실에 있는 현실적인 여성은 어때요? 출가해서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다 없다? 장애가 있다. 첫째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다음 사회 환경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장애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자와 똑같은 그런 수행 방식을 허용하거나 그런 것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게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걸 딱 내려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왜 자기 어머니가 출가하겠다는데 반대하겠어요? 자기 아들은 12살인데도 출가시키는데 왜 자기 옛날에 사랑했던 아내가 출가하겠다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갖고는 이 해탈의 길로 가기는 어렵다. 이게. 그런데 결국은 거절했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 양식, 바이살리까지 왔다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자기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허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회적 조건이 허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의 제도를 허용할 때, 여성의 출가를 허용할 때 여러 해라 하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게 본질이에요. 여자가 출가를 할 수 있는 게 본질이에요. 있는 게 본질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지에서 여러한 8가지 조건을 붙인 것은 부차적인 거다. 그것은 시대 상황이 바뀌면 폐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왜 여자는 8가지나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꾸 이것만 보고 부처님이 여성을 차별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사회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자 글자만 갖고 시대라는 상황을 무시하고 볼 때 이제 이런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은 개선할 수 있는 거다는 게. 여기서 핵심은 부처님이 남녀를 평등하게 보고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고 여성도 수행하면 해탈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은 수행하는데 분명히 장애가 있는 건 사실이다. 환경적으로도 장애가 있고 본인에게도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런 장애가 있으면 수행을 하는 데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에게 계율이 더 많은 이유가 그렇다. 그게 무슨 비구니를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구니들이 당시에 그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려면 비구들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굳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환경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당한 여성들이 나온 거예요. 눈이 아름답다니까 눈을 빼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딱 당차봐라. 지금 뭘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남녀 평등만 주장하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그런 당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겨우 여성 해방운동하는 게 나도 남자처럼 된다. 이건 남자가 뭐 그리 좋은 줄 알아요? 나도 술 먹는다. 나도 담배 핀다. 네 바람 피 나도 핀다. 이게 어떻게 평등이에요? 재산 똑같이 나누자.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회적인 관점, 사회 가서 막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하고 무슨 전쟁을 이래 안 했다 뿐이지 이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잘못된 무지를 이보다 어떻게 더 날카롭게 비판을 해요. 이보다 더 이게 사실 혁명 아니에요. 혁명.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괜찮지. 그 당시에 이런 얘기는 완전히 사회를 뒤집어 놓는 혁명과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민이 브라만의 그림자만 발라도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에 출가하면 천민하고 브라만이 같이 살아야 안 살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 그럴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브라만 자기 친구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 닌 걔하고 같이 살구나. 이렇게 멸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속에 그런 확연함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견디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신분적으로 탁 주어진 기득권인데.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출가란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뭘 얻는 게 아니고. 자, 그런 데서 우리가 부처님은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혁명에 가깝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시에 이런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그 새로운 길이 다시 또 기득권이 돼가. 요즘 스님들은 브라만처럼 됐잖아. 제사 지내는 거 다 누가 지내요? 스님들 하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지, 주로.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브라만 하는 거와 스님 하는 게 똑같잖아요. 사제 계급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원래 출가 스님은 사제 계급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모든 허상을 내려놓고 정진해서 해탈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제도 속에 나도 살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때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본분이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싸우든지 말든지 그건 뭐 그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로히니 강변에서 가뭄이 들어서 이쪽에서 하는 석가족하고 이쪽에서 하는 꼴리족이 서로 물 가져가려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날 뻔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 않으면 큰 피를 흘리겠구나. 그래 가셔서 양쪽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피가 귀하냐 물이 귀하냐? 그냥 피가 귀하죠. 물은 거기에 비하면 하찮은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물을 위해서 귀한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 피가 강이 되어 흐르지 않겠느냐? 그때 그들이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데서 벗어나게 하니까 정신을 차리니까 말이에요. 그들이 어리석음을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어때요? 물 관리를 잘해서 양쪽 다 이익이 됐다. 전쟁하는데 소모하는 그 물자면, 그 농사 지어가지고 전쟁하는 비용 경비 다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전쟁하는 그 힘을 오히려 서로를 관리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이익을 보도록 했단 말이에요. 또 이 비루다카 왕이 이 석가족을 멸망하려고 군대를 끌고 왔을 때 부처님이 다 학대학 볕에 혼자 막았었다. 그러니까 왕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부처님 왜 대학 볕에 앉아 계십니까? 저기 나무 그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왕이시여, 친족의 그늘보다 더 좋은 그늘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늘이 좋다 하지만 나무 그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친족의 그늘이 더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부처님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또 이 어릴 때 자기 당한 불이 있으니까 밤에 자다가 못 견뎌가 내일은 막 안 되겠다 가다가 또 부처님 딱 앉아 있으니까 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날은 이 분노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처님이 이따 해도 지나갈 수밖에 없겠다. 이미 그렇게 결론 내고 오니까 부처님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안 되는 걸 부처님 그거 간다고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부처님이 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는 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인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남은 일은, 그래도 하겠다 그럼 남은 일은 뭐예요? 제자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지. 달리 방법이 없잖아. 그것은 이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마지막 이 장면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저끼리 알아서 전쟁한 부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갖고 부처님께 상의하러 왔을 때 부처님이 어떻게 그들을 깨우쳤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사회 문제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불쌍한 사람을, 그러니까 뭐가?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외로운 자를 돕고 위로하라. 이런 것도 다 사회 문제 아니에요. 또 이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럼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부처님이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제가 신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지 스님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왕에게 이렇게 정치를 하라. 그게 바로 세속에서 해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속의 정의를 위해서 정의롭게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서 불교에서 이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불교에서는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부처님이 당시에 무슨 세상에 환경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그 인생을 사는 길을 얘기해 준 걸 보면 오늘날 환경 문제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해서 한 생명도 함부로 죽이지 마라 하는 그런 원칙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나친 환경 파괴는 어때요? 그것은 불살생 계율을 어긴 게 된다.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계율에 근거한다면 지나친 빈부격차, 이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은 이 계율에 어긋난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술을 먹지 마라 하지만 이거는 마약을 피우지 마라 하는 계율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이 조건에서는 이 가르침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노인이 강변에 이 싸우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이거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이해 갖고 막 물고 차고 싸우잖아. 그냥 상황을 떠난 최선책이라는 것은 찾기 어렵지. 그것은 이 패는 자기 식대로 하는 게 최선책이고 저 패는 자기 식대로 하는 게 최선책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 견해가 서로 다르면 어때요? 여기서는 상황 안에서의 최선책, 즉 차선책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서로 양보해서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섞어서 적절한 답을 찾는 게 상황 안에서의 최선책이다. 그러면 자기 주장에서는 이게 만족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차선책이 되겠죠.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 중도적 관점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고 또 부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은 다 중도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불교는 그러면 낙태 문제를 어떻게 볼 건지, 불교는 뭐 사회적 이슈가 된가 있지 않습니까? 안락사 문제는 어떻게 될 건지, 이거 경전에 다 쓰여 있겠어, 없겠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부처님의 말씀에 견주해서 좀 유추를 해본다면, 어떤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당시 사회에서 언제나 부처님의 설법은 그냥 절대적인 상황을 무시한 설법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나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에 응답을 한 거예요. 그냥 이 살아있는 사람을 싹 무시하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물으면 그에 따라서 대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묻는다는 것은 그의 이미 시간과 공간, 그의 조건이 이미 주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이 물으면 그런 인천 사든 수원 사든 어디를 살지 아무 데도 안 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이 물으면 동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부처님은 방편히 자유자재하시다. 그 사람들의 그 상황과 처지에서 그들의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 간다면 부처님은 세상 나이로 80세, 성도 후 45년 되던 해에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정리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 부처님의 마지막 1년간 그의 삶의 그 모습을 일기식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처님의 마지막 1년의 부처님의 설법과 상황을 다 기록해 놓은 걸 뭐라 그러냐? 열반경이라 그래요. 무슨 경? 열반경.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 모든 기록을 우리가 열반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열반경의 시작은 그 첫 장면은 어디서 되느냐 하면 부처님이 마가다국 왕사성 밖의 영축산, 영축산 들어보셨다고 그랬죠? 영축산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이 그 그리드라쿠타 영축산에 계실 때 마가다국의 왕, 이미 왕이 바뀌었어요. 빈비사라 왕에서 아자타사투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자타사투는 왕자였는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자타사투는 원래는 데빠다타가 한패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이제 뒤늦게 어때요? 후회를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것도 몸에 병이 나가지고 불치병이 나가 치료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반성을 하고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누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 이 고뇌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의사 지바카가 이제 부처님을 면담하도록 해줘요. 근데 아자타사투는 자기가 부처님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한 걸 아니까 부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겠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 지바카 그러죠. 열애에게는 그런 게 없다. 열애에게는 어떤 분별도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바카 집에서 아자타사투가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모든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면서 아주 부처님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는 이 제1결집, 이 부처님 말씀을 결집할 때 그 뒤에 후원을 누가 다 했나? 이 아자타사투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처님께 초기에 반역했던 사람도 나중에 부처님께 감화돼서 어때요? 열렬한 지지자가 됐다. 이런 얘기. 이 아자타사투가 그 강가강 건너편에 밭지국이라고 있는데 그 밭지국이 16강국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마가다국에 비해서는 작은 거예요. 그걸 이제 침략해서 점령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그래도 부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겠는지 그걸 이제 대신을 시켜서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딱 자신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여쭤보라 그래요. 그걸로 시작이 돼요. 그럼 이 대신이 와서 이제 왕의 안부를 전하고 이제 왕이 부처님께 여쭈고자 하는 걸 이제 대신 여쭈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사람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고 안 한다 이게 묻습니다. 안 한다요. 내가 옛날에 밭지 사람들한테 나라가 쇠하지 않는, 나라가 쇠망하지 않는 7가지 법문을 한 적이 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잘 지키고 있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네, 그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7가지를 하나하나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은 잘 병행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이미 없는 법은 새로 잘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쇠망하지 않으리라. 또 국가에 중요한 큰일이 있으면 자주 모여서 어때요? 의논하고 협의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들은 지금도 자주 모여서 의논하고 협의한다. 그럼 의논하고 협의를 할 때는 의기투합하는 거야 이거야. 의논하고 협의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결론이 나면 어때요? 딱 그걸로 뭉쳐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들은 양가의 규수나 이런 사람을 잘 보호하는가? 그렇다. 그들은 지금도 잘 보호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국가적 원로를 존경하고 그들의 의견을 잘 듣는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정신적인 지도자, 이런 훌륭한 성인들을 나라에 자주 초대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가? 그렇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전례로부터 내려오는 성스러운 고디 있잖아요. 성지. 그래서 정말 역사적 유물이죠.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가? 그렇다. 그들은 지금도 잘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7가지를 문제에 따라서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신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부처님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지켜줘도 어때요? 그들은 쉽게 멸망하지 않을 텐데 그들이 7가지를 다 지키고 있다면 무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전쟁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지. 그게 이 부처님의 장점이에요. 이놈 자식, 무슨 전쟁? 전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겠다는 사람한테마저도 그들의 의사를 뭐한다? 존중하죠. 안 한다와 이런 문답을 하는 속에 그가 스스로 깨우쳐서 돌아갔다. 이것이 이제 첫 장면의 시작. 이것이 나라가 쇠망하지 않는 7가지 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앞에 그 상가의 청정성과 화합을 배울 때 6가지 화합정신 배웠죠. 그것이 오늘날의 정치에도 중요한 국민화합을 위해서 작용하는 것처럼 하나의 사회가,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 한다. 야, 중림정사로 가자. 거기서 이제 중림정사로 자리를 이동해가 스님들을 모아놓고 마침 나라가 망하지 않는 7가지 법을 얘기한 김에 상가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7가지 법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자, 아난다야 가자 해서는 암나라티카 동산에 가서 계정의 사막을 설한다. 수행자는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자기 마음을 늘 고요히 하는 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지혜를 증득해야 한다. 바른 견해를 늘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아난다야 날란다로 가자 해서 또 날란다에 하루 모시고 자아난다야 빠달리포트라로 가자 해서 거기서 또 하루 모시고 거기에 있으면서 그 대신이 아주 적을 방하기 위해서 국경변인데 성벽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 것보다 적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보다 백성들을 위해서 잘 정치함으로 해서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게 훨씬 더 좋은 성벽이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거기서 물으시다가 강을 건너 바이샬리로 가셨다. 이제 이 바이샬리에 도착을 하셔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망고나무 아래 떡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망고나무는 숲이 좋습니다. 과수원이죠. 그러니까 그늘이 좋기 때문에 인도는 이제 더운 나라니까 그 그늘나무 밑에 떡 앉아 있는데 이 망고 과수원이 누구 거냐?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기생이 있었는데 그게 암나빨이에요. 망고나무 아래에서 주워온 아이다 이런 뜻이. 우리도 봐 옛날에 어릴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너무
너무너무 예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세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서로 그 여자를 자기가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바이샬리아 리차비 왕족들이 이 여인을 기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기생으로 만든다는 것은 경쟁하지 말고 서로 뭐 해라? 공유해라 이 말이에요. 공유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여인은 하나의 요즘 말하면 사교계의 여왕이 된 거죠. 그리고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망고원이야. 암나빨리가 우리 내 망고원에 부처님 와 계신다 하니까 급히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 당시 풍속은 그 자기의 어떤 땅이나 터나 이런 곳에 성인이 와오면 어때요? 빨리 가서 인사하는 게 예인가 봐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 그래서 부처님께 내일 제가 공양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승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집으로 초대할 권리를 얻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 막 마차를 몰고 막 그냥 손살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바이샬리에 왔다 하는 이 소문을 왕족들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왕자들이 마차를 타고 부처님께 인사를 간다고 오다가 이 암나빨리를 만났는데 평상시 같으면 암나빨리가 마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지나가도록 왕족들이 지나가도록 하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부처님 법문 듣고 눈에 뵈는 게 없었는지 그냥 막 달려버렸어. 그러니까 마차에 막 그 밖에 흙이 튀어가지고 막 그 왕자들은 옷도 다 젖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한마디로 차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왕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나빨리가 사과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냐? 다름이 아니라 부처님을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 가서 준비한다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알아봤다고. 그리고 이 왕자들이 들으니까 부처님 초대를 적어도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여자가 초대했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저 여자한테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암나빨리에게 그러면 그 공양 초대권을 우리한테 넘기시오 이랬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건 기생이고 이쪽은 뭐예요? 손님 아닙니까? 그죠? 왕족들이니까 양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넘겨줘야지. 근데 암나빨리가 옛날 암나빨리가 아니에요. 깨달았어. 지금 막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다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금을 주겠다. 요즘 말하면 돈을 몇천만 원을 주겠다. 천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 그러면 이 기생이라는 게 몸팔아가 돈 벌어가 사는데 천금을 주겠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그냥도 해야 되는데. 근데 암나빨리 대답이 참 재밌어요. 이 바이샬리를 다 준다 해도 싫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째로 준다 해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갓 기생이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 기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얘기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고 이제 마차를 타고 부처님께 와서 인사드리고 또 법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직사 초대를 했어요. 암나빨리도 대단하지만 부처님도 참 대단하시죠. 왜? 왕족들이 초대를 했는데 부처님께 선약이 있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서 돌려보냈다. 이래. 그래서 이튿날 부처님과 일행은 암나빨리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드시고 그때 식사 끝나면 이제 설법을 한다. 설법을 듣고 암나빨리가 발언을 했어요. 부처님이 계셨던 그 망고원 있잖아요. 그 망고원을 성단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후대였대요. 큰 절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암나빨리의 교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받은 자가 얼마나 삶이 당당해지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의 인도에는 그 바이살리즈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됐어.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있어서는 밥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중을 다 흩었어요. 아는 사람 지인을 찾아가서 양거를 나고 나중에 모이자 이렇게 흩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안 한다고, 시봉 안 한다고 둘이만 벨루바나라고 불리는 벨루바나. 이 벨루바나라는 것은, 벨루라는 것은 베누에서 온 말이에요. 바나는 숲이니까 벨루바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중림이에요, 중림. 대나무 숲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림촌이라고 불리는, 벨루바나라고 불리는 중림촌이라고 불리는 마을에 가서 안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찾아다녀 봤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석 달간 안거를 하는데, 워낙 흉년이 들어오니까 부처님마저도 밥을 빌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대중들 살기가 어려웠다. 큰 흉년. 그래서 막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해였어요. 자, 그 안거를 지나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병을 얻으셨어요. 그거 안 한다 존자가 부처님이 병이 나니까 막 안절부절한 거예요. 왜? 대중도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있는데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존자가 또 살펴보니까 부처님이 적어도 열반에 드신다면 열반한 후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아무 말씀도 없으는 거 보니까 열반에는 드시지 않겠다. 또 이런 생각을 자기를 위로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거기 보면 이 유수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명을 조금 연장하는. 그러니까 그것의 자연적인 실제 상황으로 보면 거의 명이 끝날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안가가 끝날 때까지 그 명상을 통해서, 유수행을 통해서 명을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병고에 있다가, 나이도 60이고 늙고 병들었다가 다시 이제 좀 몸을 주실이 있어서 안가를 끝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가가 끝나자 이제 바이샬리에 이제 중각강당으로 사람들을 모여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이제 3개월 후에 나는 열반에 들겠다라고 열반을 선언하게 됩니다.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다. 그래서 이 바이살리는 부처님이 열반을 선언하는 곳이다. 또 부처님은 어느 날 탁발을 하러 갔다가 그 걸식을 해서 돌아와서는 그 늙은 코끼리가 고개를 돌리듯이, 늙은 코끼리가 고개를 돌리면 빨리 돌릴까 천천히 돌리겠죠. 코끼리 동작이 느리잖아, 그죠? 그 말은 부처님이 늙으셔서 몸을 천천히 돌렸다는 얘기. 그래서 바이샬리를 보시면서 내가 이 바이샬리를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나서는 부처님께서는 바이샬리를 떠나서 이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바이샬리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것이 이제 부처님과의 하직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을 배웅하면서 돌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계속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 옆에 간다키 강이 흐르는데 부처님은 어차피 그 강을 건너가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 쭉 따라오다가 이제 결국 부처님이 강을 건너니까 강을 안 건너고 이쪽에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강을 건너셨다가 이쪽에 바이샬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바루를 증표로 보내줬다. 그러니까 바루를 물에 떼어가 저쪽에 가지도록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다렸던 부처님을 마지막 배웅했던 그 자리에 큰 탑을 세웠어요. 근데 이 탑이 지금 인도에서 발견된 탑 중에 제일 큽니다. 이 지명이 깨사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본 것 중에는 그 천불 화연탑이 제일 컸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거보다 월등하게 더 커요. 완전 산이요, 산. 근데 여기는 덜 파괴되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었어요. 일부 발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부처님을 그렇게 숭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간타키 강을 건너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파바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어요. 파바 마을에 이르러가 어느 망고나무 밑에 떡 앉아 있는데 또 이 망고 주인이 찾아온 건데 이거는 대장장이 아들 춘다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망고원이었나 봐요. 그래 춘다가 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듣고 그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 부처님과 대중을 저희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승낙을 하셨어. 근데 이제 춘다가 간 뒤에 아난다 존자가 걱정이 돼가 부처님 왜 승낙을 하셨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도저히 내일 아침 공양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왜? 이에 가뭄이 들었다 그랬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암나빨리의 대접을 받고는 이 경전 기록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식사 초대를 받았던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뱅이 춘다가 무슨 재주로 이 부처님과 대중들을 공양을 올리냐 이거예요. 그 안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는 능히 공양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춘다가 때가 되어사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때가 되어사옵니다 이 말은 공양 준비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대중이 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양 준비를 또 해놓은 거예요. 다 놀랐어. 그래서 이제 공양을 쭉 이제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제 주인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조각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반찬도 나눠주고 이제 순서대로 나눠주는데 그 한 가지 나눠주는 음식에 스카라 마따바라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걸 딱 떠서 부처님 발에 더니까 부처님 보시더니 그것은 대중들에게 나눠주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춘다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그 음식은 열애를 제어하고는 그 누구도 소화할 수 없다. 땅에 묻어라. 그래 알았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공양을 다 먹고 끝난 뒤에 부처님께서 심히 배가 아프구나 그래. 이제 식사 끝나고 이제 설법을 한 뒤에 심히 배가 아프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카라 마따바라고 하는 음식이 어때요? 뭔가 독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시고 주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드시고 이제 요즘 말하면 식중독에 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리 가자 하고 서두르셨어요.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 막 피가 섞인 설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춘다가 공양을 올렸지만 아무런 공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점잖게 말했을까? 스님들이 이렇게 점잖게 말했었겠지. 다 아라한들인데 그죠?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너 주제에 말이야 식사 대접 잘못 내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너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했겠지. 그 춘다는 완전히 이제 죽을 이제 그런 상이 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막 너무너무 이제 이게 막 설살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 부처님이 이제 자리를 깔고 좀 쉬었다 가자 하고 쉬는 중에 설사 목이 말라야 안 말라요? 말했죠. 그러니까 안 한다야 목이 마르다 물을 좀 다오. 근데 그 냇가에 조그마한 냇가가 하나 있었는데 안 한다가 아까 보니까 마차가 500대가 지나가요. 상인물이 의해서. 그러면 옛날에 다리도 없는데 마차가 지나가면 물이 흐려야 안 흐려요? 흐리지. 그러니까 안 한다가 부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요 조금만 더 가면 가코다 강인데 거기가 물이 아주 막습니다. 거기 가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금 마차 500대가 지나가서 흙탕물이 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또 부처님이 좀 있다가 안 한다요. 목이 마르구나. 물을 좀 더. 아이고 부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마차가 지나가서 지금 흙탕물이 되고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또 조금 있으니까 부처님 안 한다요. 목이 마르다. 물을 좀 더. 그 이제 3번 말하면 항상 간다 그랬죠. 그래 안 한다가 발을 두고 물을 들어가는데 물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열의신 통영은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한다 같이 충실한 제자도 부처님 말을 더 믿어요. 지 눈으로 본 걸 더 믿어요. 자기 눈으로 본 걸 더 믿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물을 다오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가지고 흙탕물을 떠가와서 부처님 갔더니 마차가 마침 지나가서 물이 흙탕물이 됐습니다. 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한 번만에 끝났지. 근데 제 눈으로 봤다고. 아닙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자기 생각을 버린 것 같지만 폄하게 항상 자기 생각을 주장하죠.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 얘기를 해도 꼭 지 하고 싶은 얘기를 부처님 경전에 묘하게 찾아가지고 어때요? 골래 세우고 주장하듯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아난다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금방 자기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서 가쿠다 강에 갔어요. 역시 가쿠다 강은 아주 맑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면 가쿠다 강에 가면 맑은 물을 볼 수 있어요. 인도물이 대부분 흐린데 거기만 물이 맑아요. 거기서 부처님께서 모욕을 하셨는데 이게 최후의 모욕지라 그래요. 그러고 거기 이제 모욕을 하시고 자리를 깔고 가사를 벗어서 자리를 해서 거기 깔고 이제 누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난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춘다는 어떠냐? 춘다가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어떠냐? 춘다가 공양을 올렸지만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춘다를 일로 오라 그래라. 그래서 춘다를 옆에 앉혀놓고 부처님 아난다에게 말을 합니다. 아난다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공덕 있는 공양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그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가운데서도 최고의 공덕이 있는 공양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열애가 정각을 이루기 전에 먹은 최고의 공양이고, 하나는 열애가 열반에 들기 전에 먹은 최고의 공양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정각을 얻기 전에 먹은 최고의 공양은 누구 공양이에요? 수자타의 공양이죠. 이건 이미 공덕이 있다는 소문이 다 났어요, 안 났어요? 났는데, 그럼 열반에 들기 전에 먹은 최후의 공양이 그와 공덕이 같다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버림으로 해서 춘다의 공양은 뭐가 됐다? 최고의 공덕이 있는 공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면 그것이 내가 죽기 전에 최후로 먹은 음식이에요, 음식 아니에요? 최후로 먹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춘다가 준 음식을 먹고 부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고, 저쪽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어때요? 부처님은 춘다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린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춘다의 공양의 공덕은 한량이 없다. 이러니까 춘다가 막 죽을 죄를 진 줄 알다가 막 얼굴이 확 펴졌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다. 독 있는 음식을 미리 알고 안 먹었다 하는 건 이 인류 역사를 뒤집어보면 그런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많겠죠. 독이 든 음식을 먹고도 탁 토해버리고 멀쩡했다. 이것도 많겠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멀쩡했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독이 든 음식을 먹고도 죽으면서도 그 사람을 걱정해서 그를 편안히 해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것이 붓다의 위대함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독이 든 음식을 먹고도 끄떡없다. 이게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자타의 공양은 수자타를 돋보이게 해요? 부처님을 돋보이게 해요? 수자타를 돋보이게 하지. 그 쓰러져 있는 그 수행자 거지에게 미음을 먹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춘다의 공양은 춘다를 돋보이게 해요? 부처님을 돋보이게 해요? 부처님을 돋보이게 합니다. 이야, 역시 부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근데 춘다도 참 정성을 그럼 춘다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부처님께 드렸겠느냐. 이게 이제 아직도 역사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이 스카라마타바라는 것은 돼지 뭐다 하는데 그 뭔가 이제 뭔진다 한데 이거를 벵갈로로 말하면 토란이래요. 토란. 그러면 야생 토란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뭐 감자라고 하도 무슨 감자 된다? 야생 감자다. 이게 뭐 고구마라 하더라도 무슨 뜻이 된다? 야생 고구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야생이라는 것은 독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이건 맨날 먹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안 먹던 사람 먹으면 독성이 있고 삶아가 우려내면 괜찮지만은 생거 먹으면 어때요? 독성이 있죠. 이 춘다 자기가 볼 때는 처음이니까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지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저거는 독성이 들었고 이 비구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주지 마라고 했던 거예요. 부처님 몰랐으면 주지 마라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지 마라 그랬으면 독이 든 줄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부처님은 드셨나 이 바보같이. 근데 이게 바로 이 수행자의 삶이에요. 수행자가 걸식을 할 때는 이건 주세요 저건 주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욕구잖아.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주는 대로. 그런데 수행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거는 주지 마세요.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것은 욕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을 위해서는 주지 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나는 바로 받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거는 받지만 내가 식당에 가서 주는 대로 먹어야지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상대가 뭘 드시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좋은 거 원하는 거 고르십시오 라고 하면 고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 보면 사주는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탕수육 먹으면 안 되나? 자꾸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언제나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주는 대로. 그러니까 짜장면에 있는 그 고기 골려내도 안 되고,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짜장면 사줬는데 짬뽕 사 먹으려고 해도 안 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이게 걸식의 원칙이에요. 걸식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구걸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부처님과 제자들도 구걸을 한 것처럼 구걸은 안 해요. 그 집 앞에 다만 서 있었지 달라 소리 안 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소리 안 해요. 주든 안 주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고 무엇을 주든 그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걸식을 할 때는 차제거리 이 집은 줄 것 같다 하고 가고 저 집은 안 줄 것 같다 빼먹고 이러지 마라. 순서대로 그냥 가라. 주든 안 주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이것 주든 저게 주든 그런 거를 분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 차제 거리 차례로 밥빌기를 마치시고 이래.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공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다? 수자타의 공양 하나가 춘다의 공양이에요. 근데 춘다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 법을 듣고 기뻐서 이렇게 야생물을 채취해서라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춘다와 같은 마음을 낸다면 무슨 공양을 못 올리겠습니까? 또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 했지만은 또 잘못돼서 어때요? 이렇게 도리어 부작용이 생겼지만은 부처님은 그 부작용을 탓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를 염려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후세에 그를 공덕을 칭송하도록 이렇게 비유를 드신 거예요. 실제로 뭐 최고로 올리면 공덕이 더 큰지 안 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춘다를 우려를 없애주고 대중이 춘다에 대한 비난을 없애줬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점점
한 발 한 발 나아가셔서 결국은 구시나가라에 이르셨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열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